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 정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아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로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유랑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멈췄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멘.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이 작은 나를 받아줘. 이 작은 나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저희들 특별히 구별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며 또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기로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다리며 또한 그것을 기쁨으로 준비하며 다시 오실 우리 왕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풍성한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교회에 나온 지체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를 내려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더욱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된 예배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로부터 4주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승천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이중적 기다림의 절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탄절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도 기다리는 이중적 기다림의 절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본래 교회력은 이 대림절 첫 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따지면 오늘이 1년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에는 강단에 4개의 보라색 촛불을 켜놓습니다. 4개의 보라색 초를 준비를 해놓고 첫 주에는 불을 하나를 켜고 두 번째 주에는 불을 2개를 켜고 그렇게 매주 하나씩 켜갑니다. 그리고 성탄절에는 그 가운데 하얀 초를 두고 그 하얀 촛불까지 켜둡니다. 보라색은 기다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흰색 촛불은 기쁨의 의미도 있으면서 또 하나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대림절이 시작되면서 성탄절 트리를 하죠. 이 성탄절 트리는 주연절인 1월 6일까지
장식을 해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연절이 지나면서 성탄절 드리까지 이제 다 정리를 하게 되죠.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 사이에 있는 첫 번째 주일, 그 주일을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잡습니다. 오늘은 11월 28일이기 때문에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력이 대림절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교회력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시작은 예수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만물이 하나도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창조주시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로고이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누구십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 예수님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1장 1절이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도 나왔고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의미를 묻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이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없이도 혹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수님 없이도 혹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물론 성경은 그런 방법은 전혀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혹시 우리들 생각에 그런 방법은 없을까?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나무 그늘에 숨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면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겼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너무 기니까 선악과라고 부르겠습니다.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왜 반드시 죽을까요? 선악과에 독이 있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왜 그 열매를 먹으면 죽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상징입니다. 선악과는 아담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인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왕인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지 내가 나의 주인인지 알 수 있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했다면 아무리 따먹고 싶어도 꾹 참고 따먹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따먹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먹고 싶은 이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와를 유혹할 때 그렇게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보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의 방법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네거티브 전략을 쓰는 거죠. 하나님을 비방해서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니까 너희들에게 못 먹게 하신 거야. 하나님 정말 째째하지 않냐? 그렇게 유혹을 한 거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면 기가 막힌 세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세 가지 효과. 첫 번째는 눈이 밝아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세 번째는 선악을 알게 됩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됩니다. 정말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효과가 있다면 먹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먹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자 정말로 그런 효과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그 효과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눈이 밝아졌습니다. 사탄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지지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허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전에는 벗은 것이 추하지 않았는데 이제 벗은 것이 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눈이 밝아지자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도 그럴 것 같아서 내 허물과 잘못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서로의 허물이 보이니까, 서로의 잘못이 보이니까 관계가 좋겠습니까?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됐습니다. 첫 번째, 눈이 밝아진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여자처럼 된다는 말이 여자가 된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자처럼 된다. 남자처럼 비슷해 보일 뿐이지 남자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절대자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이 극에 달한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처럼 존귀한 존재고 능력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귀한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었는데, 죄를 범한 인간들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어떤 생각으로 쌓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그 생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늘에 닿게 해서 그 다음에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박순재가 만들었어. 이거 박순재가 만들었어. 내 중심으로 다 모여. 흩어지지 말고 내 중심으로 다 모여. 그것이 바벨탑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누렸던 그 전능하심, 영원하심, 그것을 우리도 누리자.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우리들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으려고 지금도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신은 능력 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능력 있는 우리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우리도 능력이 있어지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능력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이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물론 장난스럽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축구의 신, 게임의 신 들어보셨죠? 배구의 신, 신의 한 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 결과입니다. 세 번째로 선악과를 따먹은 효과.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이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기준이었습니다. 전에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선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옳았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저마다 우리 모두에게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생겼습니다. 판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각자가 판단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미추어 보고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봐서 틀리면 틀린 거였고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옳은 거였는데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저마다의 기준이 생겼습니다. 내가 생각해서 옳으면 옳은 것이고 내가 생각해서 틀리면 틀린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마다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혼란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겸손함이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가 없는데 선과 악에 대한 기준마저 자기 중심으로 바뀐다면 각자의 중심으로 바뀐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혼란스럽겠습니까? 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저마다의 기준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뺏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약한 사람을 짓밟고 빼앗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많이 배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얘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놓인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의 능력은 하나님이 100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100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사탄은 99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사탄.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만큼은 아닐지라도 그에 못지않게 사탄에겐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 약한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나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내가 쉽게 넘어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담 탓할 필요 없습니다. 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까?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만들었을까? 아담 탓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따먹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따먹었을 것입니다. 나만 먹고 말았겠습니까? 그 좋은 것을 나도 먹고 내 아내도 주고 내 남편도 주고 내 자식도 주지 않을까요? 하와가 자기가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 그것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그 좋은 것을 안 먹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싶었던 그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외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했던 세베대의 아들들이 있죠. 야고보와 요한. 그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그보다 더 욕심 많은, 그보다 더 야망이 큰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비겁한 베드로,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보다 더 비겁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인데 나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서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사람 스스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할 다른 방법을 강구하셨습니다. 첫 질문이 그거였죠.
예수님 없이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었을까요? 그것이 첫 질문이었습니다. 결론은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유일한 방법,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입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너는 사탄을 말합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당연히 예수님이죠.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한 완전한 승리, 십자가를 통한 완전한 승리,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십자가 이외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는 저주였지만, 예수님에게는 형벌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그 고통이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우리에게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을 부르신 이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도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불러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이유, 바울을 부르신 이유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복음이라는 말이 선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득이 아닙니다. 너 이거 이해돼?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날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재림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고 더 화려한 성탄절, 더 시끄러운 성탄절이 되게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탄절은 즐기기 위한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나셨으니 당연히 기쁜 날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될 것인가, 나는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고민하면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잊게 하기 위해서 더 화려하고 더 시끄러운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세상 사람들 생각에 성탄절은 즐기기 위한 날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의 그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과부의 두 렙돈을 기뻐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사용된 곳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열매로 맺혀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리는 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정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미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드린 심령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부족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도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 시험과 유혹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앞뒤로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성탄절 준비를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들은 서로 의논해서 서로 연락을 하겠습니다. 어제 성탄절 준비를 해서 오늘 트리를 해놨어야 되는데 12월부터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다음 주에 준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 오셔서 함께 성탄절 트리도 준비하시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너무 잘해주고 계시는데 방역수칙 잘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주기도문송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그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독생자라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대림절을 맞아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더욱 굳건한 신앙생활을 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